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뜰의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운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0살 정도쯤에 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서 운전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차들은 대부분 기어가 수동이었는데요. 그래서 클러치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시동이 뭐 꺼진다든지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든지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유치부 교사분들을 태우고 차가 시동이 꺼져서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 일들도 있어서 운전은 저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전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람만 안 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차키를 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만 안 치고 다 치고 다녔습니다. 전봇대를 받고 막 주민센터 기둥도 받고요. 하지만 덕분에 지금은 운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차를 타셔도 안전합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수요 예배 설교를 세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교육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강단위에 올라가서는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이 한 명의 목회자가 자라나가는 것을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자체가 참 커다란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또 말씀의 기준으로 저를 돌아보면은 실격에 가까울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실격에 가까운 모습들만 보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막 쭉 나옵니다. 그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40장까지 말씀 보시면은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이 35장부터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막 힘들게 말씀을 다 읽었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 주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자격이 없고 실격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예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사장의 옷을 실제로 만들어 내면서 은혜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존재들인데 주님 변함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없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흔히 신학자들은 성막과 성전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을 마치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이 거닐다, 함께 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막에 임재하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 곁을 거닐어 주신다, 성막에 찾아오신다, 우리 인생에 만나 주신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인 것이죠. 에덴은 동산을 적시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성소에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가는 이 이미지는 창세기부터 에스겔, 그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로고에도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에덴 동산 내 강물이 흘러가는 그 장소를 잘 보시면 각종 은금, 보석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보석이 오늘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보석과 비슷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와 표현들과 꾸며 가시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단어는 샤마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제사장이 성막을 봉사하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들, 성전을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격 없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막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는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그 부르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깊은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지켜가는 것,
정결한 삶을 보내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서두에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멈출 수 있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건의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굉장히 빠르게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영상의 하나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시청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예전에 저희 아내랑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집트에 나가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SNS에 올리셨는데 한 무슬림이 기도를 하는 자세를 옆에서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듭니다. 고개를 자기 무릎에 이렇게 박으면서 그러니까 알라에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무슬림들과 비슷한데요. 그 자세를 보기만 해도 기도를 하는 대상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뜻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편안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꼭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지루한 목록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주님, 우리는 쉬지 못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닐어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군요. 그 고백을 드리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너희 소유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자발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뭐 의무감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변함없이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뭐 장로님이시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의무와 특권으로 의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만남이 특권이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며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실격에 가까운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 거닐어 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